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어릴 적부터 불렀던 찬양. 그걸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거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제목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참 사랑.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오늘도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 대부분 그러한 맥락으로 주제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 그 이름을 부르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어가며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인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그 의로움을 입은 자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죽어서 가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 의로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율법학자이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율법,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이해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절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소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야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의 이 모든 좋은 사랑, 기쁜 사랑, 아주 즐거운 사랑, 그리고 기쁜 사랑도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못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프로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예수님은 진짜 신이냐 이런 토론 얘기인데 그 패널 MC 그 유튜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에스더가 거기에서 종교학자예요.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왜 그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못 받아들일까요? 물론 이제 출발이 달랐어요. 그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병이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게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 세상에 보지 못하니까 성경으로만 봤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널 그 MC 세 분이 한 분은 내가 보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은 약간 이제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신이냐 이 얘기가 이제 주제인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에 차이에서 지금 기독교냐 유대교냐 이슬람이냐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출발한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혈통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혈통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혈통 자체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세상의 지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거야 무슨 신학의 지식과 대한 그 교리적인 내용을 그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머리를 치게 된 것은 한 MC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미션 스쿨을 다녔다. 그래서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목회 시간도 있고 예배 드려야만 이제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가면은 그냥 뭐 웃고 뭐 그랬대요. 근데 졸업을 하고 지금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 내가 이름이 참 옛날에 하여튼 유명한 친구예요. 젊은 친구, 지금 한 40대가 넘었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면은 선생님도 다 믿는 사람 아니냐. 근데 잘못하는 학생을 데려다 때리는데 심판에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중세시대 때 마녀의 사냥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직도 카톨릭도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저도 어릴 적에 신앙을 가질 때 교회 다닐 때 대부분 그렇게 들었어요. 교회를 안 가면 지옥 간다.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뭐 잘못하면 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저도 어렴풋이 뭐 하지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하기보다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게 성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걸 이제 하고 머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출발을 그렇게 제가 했던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로움은 세상의 의로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신, 그분의 정신, 그분이 정치적인 내용이나 경제적인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꾸신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가서 당신의 백성을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죽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작정이었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역할을 통해서 이제 성부 성자로 통해서 당신이 이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게 되고 부르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그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의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알고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고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의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냐면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뭔지 모르는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오는 그 뭉클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고백을 했죠. 첫날에는 아무리 들어도 제가 목회자 그 훈련 갔는데 공부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 신학,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40살에 가가지고 근데 모르겠다. 첫날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점심까지 하는 그날 뭐 목사님 하는 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요. 근데 이상하게 점심을 먹고 나서 말씀을 이제 듣는데 그게 이제 친구예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 제가 갔다 와서 아마 목이 다 쉬었었어요.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나이 먹은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갖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전 이상하게 말은 못해요 제가. 근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뭐 그랬어요. 그때 이제 교수한테 혼났죠. 야, 네 목소리가 그런 거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쁜 모습을 불러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좀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진 사랑의 모습이다. 그 교수님에 대한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 의인의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놀라움이 뭐냐면 유대교는 누구만 믿어요? 유대인들만 믿어요.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유대교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유대인이에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뭐냐 개신교는 전 세계에서 다 퍼져 있어요. 우리도 믿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만 믿어요. 이슬람은 이슬람만 믿고. 근데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도들의 그 헌신과 순종에 의한 순교함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 하나인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 진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감격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짜 마음이 그 사랑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찐 마음의 찐 사랑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우선 그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의 일을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는 그분은 신은 하나님임을 그는 증언하며 신을 나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 세상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나눠지고 있을까? 유대교 출발한 기독교가. 하나님의 찐 마음과 찐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이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로 나누냐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은 이게 무슨 사랑이냐, 진짜 사랑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건 거 아니냐. 그렇잖아. 내가 보내는 일을 믿어야 너가 멸망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걸 믿고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죠. 믿는 자는 사랑하고 안 믿는 자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구원과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눠졌다. 나뉜 사랑이니까 이것은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이해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보려면 이해를 못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의인일지라도 차별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차별하는 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변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학교에서 배웠던 게 백이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민족이에요. 근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하잖아요. 몽골인들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난히 우리의 이민 정책이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일본하고 많이 다른데 일본은 뭐 미국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 사람들, 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 차별하니까. 이런 거 인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랑이 뭐예요? 자기들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랑. 너희는 그러면 더 나은 의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별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멸망을 하려는 사랑을 차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사랑을 근데 멸망과 구원을 나누지? 근데 이것이 공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평이라는 것은 구원과 멸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멸망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왜? 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전에 세상에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을 차별로 이해합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이냐? 차별이 아니냐? 이게 성경적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에게 아담에게 약속된 율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다 먹어. 그러나 다 임의로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축복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육, 번성이니까 그 축복은 받았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했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었어요. 어떻게 됐죠? 죽은 거예요. 사람은 멸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 하나 불러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당신이 약속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원하는 자.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은 인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차별적인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래요. 저도 죄인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40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다니고 어머니가 50원 주면 가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헌금 안 하고 50원 주면 헌금하고 100원 주고 100원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공부 안 해요? 몰라요. 그리고 계속 저만 잘난 거죠. 에이, 교회가 이러면 돼? 아이고, 뭐 이러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처럼 사랑의 그게 능력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해요. 근데 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조건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강제성을 주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강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적으로 하셨다면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뭐하러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을 주셨는데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죄인의 마음의 사랑으로는, 곧 내가 의인일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선택이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른다고 우리는 배워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 속에서 자꾸 딛고 일어나서 잘 나가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저는 한 단계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선택을 바르게 했는지 옳게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 이름을 불렀다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인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 의로움이 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나는 죽어서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천이 어떠냐?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옳은 길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맞냐 안 맞냐잖아요. 그런 걸 자체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내가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처럼 아니고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길은 좁다. 그 길은 십자가요, 순종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찾으라, 내를 두드려라, 뭐든지 주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 의를 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필요해서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내가 하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순종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되고, 사랑의 길이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그 사랑을 펼치셨다면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불교 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붙다가 되는 안 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사람에게 선하게 살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살면 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용서하라. 몇 번 합니까? 이게 안 나. 그냥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아는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아는 세상적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웃과 형제를 자기의 편에 대해서만 사랑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사랑이 없다. 왜요? 아니 우리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쳐 다 했는데요. 아니야, 난 몰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순종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뒤통수가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나를 몰아서 너가 잘못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하고 매를 드는 것은 정말 잘못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반적 그냥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탄의 자식이라면 그 엄마가 부모가 사탄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얘기는 그 선생님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랑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속상하고 화나도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근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세상의 사람으로는 이놈의 새끼를 내가 누군지 알아? 확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저하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를 거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더 가셔야 돼요. 주님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찐 마음으로 찐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스며들어와서 깊이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는 최고의 사랑. 그것이 뭐예요? 오늘 찬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해 못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신기로운 은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은혜. 왜?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해서 의인을 만드신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이 세상에 펼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자, 그곳에 여러분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걸로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이 아닌 최고의 사랑으로 펼쳐나가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약속된 어메이징 그리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그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